예,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화창한 날씨 주시고, 이렇게 또 만날 수 있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밖에 많이 시끄럽죠? 뭐 집회를 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이 지금 저기를 향하고 있으면 안 되고요. 지금 제가 전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지, 저기 소리에 기울였다가는 우리가 멸망으로 가니까 저기에 대한 관심을 끄시고 제 말에 잠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저는 우리 인간이 해야 하는 절대절명의 선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누가복음 23장에서 읽은 것처럼 상황을 조금만 정리해드리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그 아침 9시부터 매달려서 이제 고통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옆에 똑같이 십자가의 처형틀에 매어서 달려있는 두 명의 흉악범들,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그 양쪽에 그들이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진짜로 죄를 졌기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너무나도 흉악한 죄를 저지르고 강도짓을 하고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죽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거기에 매달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셔서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이 이렇게 달리실 때 같은 시간에 달린 거예요.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모였는데 막 욕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야, 예수 뭐 XX야 하면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무슨 구원자냐, 네가 하나님에게서 온 그런 구원자라면 네 자신이 나 구원해봐라 하면서 욕을 하고 비난을 했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동일하게 이 옆에 있었던 강도들도 동일하게 욕했었던 거예요. 처음에, 아, 네가 무슨 구원자란 말이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못 박혀서 죽어가고 있는데 네가 무슨 구원자야, 네가 만약에 구원자라면 우리를 구원해봐 하면서 똑같이 비난하고 욕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 그들은 똑같은 죄를 짓고 자기들이 죄로 인해서 죽어가면서도 자기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뉘우치지 않고 오직 자기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똑같이 비난했던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은 거 아닐까요, 여러분? 거기에 달려있는 그 두 명의 죄인이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사실은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우리가 사실 뭐 죄가 안 드러나서 그렇지만 우리 역시도 많은 죄를 지었고 죄인의 신분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도 역시 그 사람들의 운명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건 매한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상황에 이르러서도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면서까지도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자기의 옆에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멸시하고 비난하고 욕합니다. 우리가 사실 그러한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혹시 여러분? 아직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구원의 방법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똑같이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더 씻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들이 맨 처음에는 그와 같이 예수님을 동일하게 욕하던 사람들이, 둘 중에 한 사람은 뭔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수많은 고통과 조롱을 받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마디로도 대응하지 않으시고 대항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숨을 헐떡이시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아무런 사람들에게 원망과 저주를 하고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한 3시간 정도가 지났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를 지금 철철 흘리는 가운데서 숨이 꿀딱꿀딱 하는 상황에서 3시간이나 흐른 겁니다. 자, 그때서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달려서 드디어 한 말씀을 외치십니다.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세요. 주여, 하나님이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자기를 못 받고 자기를 저주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 욕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자기가 죽어가면서까지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러한 용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 용서하시는 그 기도를 그 순간 뭐예요? 이 옆에 있는 강도들이 들은 것입니다. 그 소리를요. 바로 옆에 지척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중에 한 명은 드디어 깨달은 겁니다. 아, 이 내 옆에 있는 지금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인데 나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것을 드디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드디어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자, 그러하고 있을 때 그 3시간이 흐른 그 시간에도 그 또 한 명의 죄인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여전히 괴로워 죽겠습니다. 막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이제 죽어가는데 괴로워 죽겠는데 끝까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그 옆에 달린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나 좀 어떻게든 구원해봐라. 네가 구원자라면 날 좀 어떻게 살려봐라 하면서 비난과 저주를 여전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방금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회개한 이 또 한 명의 강도는 뭐라고 그를 말렸는지 아십니까? 이보시오, 조용히 하시오. 당신 지금 참담한 말을 하고 있어.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이 합당하지만 이분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러니 당신이 입을 막고 이분 옆에 계신 이분을 욕해서는 안 돼요 하면서 이 동일한 강도를 꾸짖고 예수님께로 숨을 헐떡이면서 마지막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탁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아까 누가복음 23장에 말씀한 것처럼 주여, 주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여. 이분이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이름을 가진 사람인지 사실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개역 성경과 다르게 영어 성경에는 거기에 분명히 이 사람이 주여,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로드라고 하고 있는 이 단어를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십자가에 그 예수님의 옆에 달렸던 이 죄인은 이 내 옆에 있는 분이 바로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이시라는 걸 믿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주님, 주여 라고 마지막에 부른 거예요. 이 주님을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독생자로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분의 아들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그분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주님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주여, 나의 구원주이시여, 구원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는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다시 오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불쌍한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이와 같이 간청의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를 이 죄인은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십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요? 낙원에 있을 것이다. 천국에 가 있을 것이다. 무엇이요?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내 옆에 계신 분, 지금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시는 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믿었으니 이제 나와 함께 어디를 간다고요? 낙원에 갈 것이다. 하늘나라 갈 것이다. 그와 같이 약속하신 겁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인생의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이 두 명의 강도와 같이 똑같이 죄들을 짓고 살았잖아요. 우리는 자같이 죄를 지은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갈 수 있는데 그 마지막 선택의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었던 죄인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당신이 무슨 구원자냐 하면서 욕하고 비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그러나 예수님의 또 한편에 있었던 이 죄인은 어떻게 고백했어요? 예수님, 주님, 내가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믿지 않은 사람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 옆에 있는 강도에게 대답하신 것 아닙니까?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천국에 가 있을 것이다. 그거예요. 그렇다면 얼마나 이 두 가지 선택지에서 마지막 최종 결정이 그의 운명을 좌우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기회를 지금 받고 있어요. 우리는 다 같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로 인해서 죽습니다. 하지만 죽기 전에 반드시 선택해야 될 것은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청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요? 하늘나라, 천국, 낙원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숨을 헐떡이시다가 마지막에 죽으실 때에 이 강도들도 똑같이 죽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아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저주하면서 비난했었던 그 사람은 죽자마자 어디를 갔을까요? 바로 지옥의 불에 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영접한 그 사람은 어디 가 있는 거예요? 죽고서 눈이 딱 떠보니까 어디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와 같은 두 가지 중요한 선택지에서 여러분들은 선택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당신의 최종 선택은 묻습니다. 1번, 나 예수님 믿지 않아요. 2번, 나 예수님 믿습니다. 2번이세요? 선택하십시오. 다 같이 눈 감고 선택하세요. 하나, 둘, 셋. 2번 예수님입니까? 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의 구원자로 믿고 모셔드리면 우리는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확신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라요.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눈 감고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두 가지 선택지에서 최종 선택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주이시요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모셔드리는 이 최종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죽어도 바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신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시간을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 선택이 변하시는 거 아닙니다. 한번 결정한 선택은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을 확정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멘. 할렐루야.